순서지 뒤편에 있는 사역으로 된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왔고, 뒷면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노아에게로 방주에게로 들어왔다.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들어오는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였다.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왔다. 여호와께서 그를 밖에서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 위에 40일 동안 있었다. 물이 번성하여 방주를 들어올렸고 방주는 땅 위로 높여졌다. 물이 강해져 땅 위에 매 번성하였다. 방주는 물의 얼굴 위에 걸어갔다. 물이 땅 위에 아주 강하여 모든 하늘 아래의 모든 높은 산들을 덮었다. 15규빗 더 위로 물이 강하여져 산들을 덮었다.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육체, 곧 새 안에, 가축 안에, 들짐승 생명체 안에,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육체가 기운이 쇠하였고, 생명의 영혼의 호흡이 코에 있는 모든 것,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대지의 얼굴 위에 있는 모든 서 있는 것들, 그 사람으로부터 짐승까지, 기는 것까지, 땅 위의 새까지 하나님이 청소했다. 땅으로부터 청소했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 물이 150일 동안 땅 위에 강했다. 먼저 여기 있는 작구들을 하나 쭉 살펴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설 오른쪽 편에 13절에 노아의 가족 8명만 남았습니다. 14절에서는 그 종류대로 반복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1절에 나오는 단어가 반복합니다. 종류대로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들어왔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다.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 22절에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했다. 또 7장 5절에도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16절에도 명하신 대로 준행했다. 그래서 이 창세기도 모세 오경의 하나라고 합니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도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 언약의 순종을 표시하는 것은 창세기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선악과나 먹지 말라고 그때도 명했습니다. 노아는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에서 불순종한 것과는 다르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아는 새 창조에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닫아 넣었다 하는 원래 말 속에는 밖에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노아가 당긴 게 아니고 밖에서 닫아 넣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안에는 문고리가 없고 밖에만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렇게 노아는 들어가고 또 꺼내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과정은 노아의 방주까지도 하나님께서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체요, 이 방주는 그 교회와 같습니다. 천국문을 열고 닫듯이 하나님께서 열고 닫으십니다. 이어서 17절부터는 언약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멸망합니다. 땅에는 물이 강하고 번성합니다. 그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는 그 들어왔다가 지금 4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그런 것도 상당히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에 들어간다, 그런 데서는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약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멸망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물이 강하고 번성합니다. 17절에 번성했다는 이 단어, 번성했다는 단어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이 번성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물이 땅 위에 번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6장 7절에 거슬러 올라가면 악이 번성하다는 그 단어로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도록 했는데 악이 번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물을 번성하게 해서 심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강하다는 두 단어를 합치면 결국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이 강하고 번성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7절에는 방주는 땅 위로 높여졌다. 높여졌다는 것은 들어 올려지고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사야 6장 2절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을 봤죠. 그때 여호와의 보좌가 높이 들려 있었던 것, 그 들려 있었다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 두 장면이 바로 연결은 되지 않지만 이게 들려 올려지는 것, 방주가 들려 올려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려 올려지는 것이 같은 이미지로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넘어와 교회를 높여주십니다. 18절에 강해진다 하는 것은 가발인데, 가발은 기보를 하면 남자라는 뜻도 되고, 이것은 그 구약에 25번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5번 나옵니다. 창세기 5번 나오는 것 중에서 여기 바로 이 부분, 창세기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옵니다. 가발은 것은 용사라는 말, 그 자체는 용사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6장 4절에 용사라는 말이고, 또 창세기 49장 26절에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네 아비의 복이 할아버지의 복보다 강하여, 여기에 강하여, 복이 강하다는 말도 나오고, 이사야 42장 13절에는 적을 이긴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긴다는 뜻입니다. 물이 강하고 이긴다는 것입니다. 용사처럼 이긴다는 것입니다. 땅의 악을 이기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물, 사람들이 만든 악을 덮고 이기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물을 이게 창일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단어입니다. 창일은 단순히 걸어갔다는 뜻입니다. 2번 나오죠. 창일했다는 게 18절도 나오고 19절도 나옵니다. 물의 얼굴 위로 배가 걸어간다.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땅의 얼굴 위로 사람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물의 얼굴 위로 배가 걸어가는.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상상력이 풍부했습니다. 고대인들에 비해서 우리는 상당히 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사법이나 비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장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내용들이 굉장히 그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물의 얼굴 위와 똑같은 얼굴 위라는 표현이 6장 7절에서는 대지의 얼굴 위로부터 사람을 제한다. 얼굴 위라는 것이 그런데도 쓰였습니다. 사람이 땅 위로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걸어가는 대신에 배가 걸어가게 했습니다. 19절에 물이 땅 위에 아주 강하여 모든 하늘 아래의 모든 높은 산들을 덮었다. 여기 높음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2장 3절에서 2번이나 교만을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좀 너무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또 억지로 해석한다 할 수 있지만 하나의 이미지로서는 산이라는 게 하나 이거 높은 사람의 교만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는. 그러니까 방주가 높아진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쓰이는데 여기 산이 높은 것은 교만의 의미로 쓰입니다. 교만한 산 위로 하나님의 물과 방주가 덮고 있습니다. 19절에서는 물이 강해서 산들보다 15규빗 높아졌다는데 6.9m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높은 산보다 한 6.9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물이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새 등 동물과 사람 안의 육체가 기운이 쇠하여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 기운이 쇠하여 죽는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연결돼서 창세기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24회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 6번 나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이 노아 홍수 때의 생명체가 그 기운이 시하여 죽는 것,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이것에 대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근데 한 개인이 아니라 생명체 전체가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는 그 생명의 영혼의 호흡이 코에 있는 것들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2장 7절에서 생기를 코로 부어 누르셨다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2장 7절에서 생기를 코로 불어 넣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불어 넣으신 생명을 불어 넣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22절에는 마른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죽었다.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은 홍해를 건널 때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거기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다 썰어버린다. 23절에 썰어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청소한다는 것입니다. 청소해서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려는 걸 보고서 모세가 차라리 나를 죽여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세는 홍수 때 그 민족을 다 썰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 썰어버릴 태세였고, 모세는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청소 후에 누가 남았죠?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자들만 남았습니다. 남은 자, 7장 72절, 이게 좀 뭐 잘못된 것 같은데요. 7장 23절을 지금 남은 자. 자, 악을 청소하는 거, 북한에서 숙청하듯이 악을 청소하시고 남은 자들만 남겨주었습니다. 왼쪽에 밑에 보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로마서 9장 27절에서는 이사야 10장 22절을 인용하여서 말합니다. 내 백성 중 남은 자만 구원한다. 또 로마서 11장 5절에서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 구원받은 남은 자에 쓰는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5장 17절에서도 남은 자,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해서 말하죠. 남은 자와 이방이 다윗의 무너진 텐트를 세울 것이다. 즉 이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합니다. 즉 남은 자만 있는 방주, 그것은 캘빈 선생이 말하기를 그 방주는 바로 교회와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죠. 말씀의 약속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그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물 세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 세례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구약의 그 노아의 방주로 남은 자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도록 우리는 세상을 버리고 죽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다시 좀 정리해 봅시다. 앞쪽에서부터 방주를 만들 때부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노아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고 노아는 고생과 인내 가운데 행했습니다. 은혜와 순종의 균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주시는 일을 하지만은 노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게으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노아에게 방주 만드는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은혜지만 은혜받은 우리도 방주를 짓듯이 순종하며 일해야 됩니다. 순종에는 항상 부지런함도 있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부지런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남은 후에도 우리는
우리가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시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의 일하심, 그것은 물의 강함과 물이 번성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어 없는 행위자입니다. 의도적으로 주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은 홍수를 관찰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점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주어가 없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천재지변이 났고 그냥 홍수가 난 겁니다. 주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어가 없이 이루어지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렇지만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일이 일어나고 그냥 일이 진행되고 하지만 자연적으로 뭐 경기가 이랬어. 뭐 우연히 어떤 문건이 발견돼 가지고 뭐 대통령의 비리가 알려지고 우연인 것 같고 자연적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처럼 섭리 가운데 우리 시대도 심판을 행하십니다. 물이 번성하고 강한 것, 그것은 인류의 번성과 용사들의 강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에 한 번도 없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강하고 번성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전례 없는 발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무슨 새로운 과학기술로 이렇게 세계가 다 연결되고 기술적으로도 모든 그 기계들까지도 연결되고 정말 이 기술 발전이 뭐 새로운 시대가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다고 심판에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작다고 심판에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 큰 문화는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셨고 조그만 방주는 그 파도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사실은 기적이죠. 그 많은 홍수가 출렁거리는데 노아가 묻은 그 나무가 그 1년 가까이 그렇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뉴욕 쌍둥이 빌딩의 멸망을 보십시오. 뭐 그것을 사람이 한 것이지만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운 문명이, 우리가 한 수고가 파괴되지 않을 거라고 항상 낙관론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방주는 작았지만 홍수를 견디며 남았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지 사람의 준비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는 어떻게 심판을 준비했습니까? 경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꿈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런 계시를 직접 주셨지만 우리도 노아의 지시받은 것 같은 계시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는 지시하셨던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만은 문학작품으로 읽거나 역사로 읽거나 읽지만은 그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습니다. 우리 시대 심판까지 나아갈 때 우리는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베드로후서 3장에서 물심판과 홍수심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불심판이 온다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지 않으시지만은 불심판은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자, 4절,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냥 있다 하니. 2000년 전에도 사람들은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만물은 그대로 있는데 계속 자연질서는 영속적으로 계속되는 거지. 이 질서가 갑자기 없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인합니다. 사람들은 일반 상식으로 우주는 불변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은 그 생명체들이 호흡을 다하여 죽었다고 말합니다. 말하면 땅이 나이가 다 먹어서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이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실제 시간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아니라 도덕적, 영적인 나이였습니다. 도덕적, 영적으로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타락해서. 이에도 그것은 계속됩니다. 전에 한 번도 없던 일이 계속됩니다. 3장 5절에서는 땅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일부러 잊으면서 똑같이 되고 있다. 세상은 영속적으로 된다고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때 그 시대의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은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되었으니 전에 그런 홍수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전에는 한 번도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십니다. 이제는 불심판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 그 불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이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무제 녹아지려니와. 그냥 계속되는 것 같지만 그 질서가 계속되지 않고 탁 무너졌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 경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갑자기 무너지고 청와대 권력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정말 그냥 이렇게 우수수 무너지고 계속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조금만 뭐가 안정되면 영속적으로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시대, 짧은 시대도 그렇지만 인류 역사도 그대로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노아 홍수가 보여주고 또 현재의 질서도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 거냐 하고 묻습니다.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올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그 끝이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고 11절에 보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멸망이 빨리 오고 적게 오고 늦게 오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태도와 삶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삶이 그대로 계속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언약 백성으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결정은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은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14절에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훨씬 더 실존적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분명히 끝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경건함으로 살아갑니다. 노아의 방주를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경건함과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노아 방주입니다. 바깥에 있는 노아 방주가 아니라 우리 삶의 방법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은 또 가정이기도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 국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이 가장 핵심적입니까? 가정입니다. 국가는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은 구원하셨습니다. 정치 참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직장 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자신이 속한 가정, 교회의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365페이지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십니다. 기복신앙을 비판하는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입니다. 참된 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아주 종합적인 복을 주십니다. 물질, 건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게으르게 하는 물질이나 우리를 파괴시키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노아는 어땠습니까? 7절 읽읍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는 그 경고, 하나님의 이 경고함이라는 것은 지시를 받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지시한다는 것은 동방방색의 다른 길로 가라고 지시했고 요셉에게 갈릴리 지역으로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시는 사람의 예측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지시였습니다. 거기에 마른 땅에 아무 일도 없는데 산에 그 방주를 짓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합리적으로 뭐가 연결이 안 됩니다. 세계관으로 연결도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의 결정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결정하니까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질서가 있는 거지 원래 이런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질서 자체도 만드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지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합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일 하나님이 이제 하시면 그때 볼 것입니다. 뭐 음악 작품도 작곡도 그렇고 미술 작품도 그렇고 건축물도 그렇고 그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놔야 다른 사람은 보잖아요. 그 만들기 전에는 모르죠. 그 만드는 사람이 어떤 걸 만들겠다 말해주면 이제 그렇게 만드는 줄 아는 거죠. 설계도 보여주면 아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는 보여주어서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명령했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배웁니다. 믿음은 마치 꿈의 지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 꿈을 보지 못하는 자는 모릅니다. 지시받지 않는 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너무 통계를 따라가는 것은 지혜롭지 않습니다.
말씀의 선명한 인도는 통계하고는 다를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반 역사에 대해서도 그러고 우리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하는 대로 쭉 따라가면은 나에게 주신 독특한 소명이 뭔지 혼돈됩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히 따라야 됩니다.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입니까?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지시가 있을 때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거 다 우리들 모습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 항상 생각하는 그게 사로잡혀 있어요. 요즘 세대는 더 개성적인 것 같은데도 우리 세대보다도 더 그냥 사람들 어떻게 볼지 꽉 눌려가지고 성형 똑같이 하고 다른 사람 어떻게 보고 여기에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눌려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를 맞춘다는 건 바보스러운 일이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지시와 명령을 가진 사람이 그 명령들을 안 따르고 사람들의 생각을 묻고 사람들 가치관대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죠. 시간 낭비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하라는 대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집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히브리서는 뭐라 합니까? 영향은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 집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사람들이 우리 시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 가정을 세울 이유가 없습니다. 바보스럽게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허례허식 별 중요하지 않은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빚에 쪼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큼 검소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혼수든지 뭐든지 혼인생활을 실용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다는 것을 그만 하면 되지 쓸데없는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합니까? 우리는 우리들식으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가정은 너무나 실용적으로 이렇게 그냥 필요한 대로 가정을 사용하잖아요. 무슨 경력을 쌓고 자기 경력을 추구하는 지원 세력처럼 가정이 되고 있지만은 우리는 부부가 가정에 헌신해서 서로를 세우면서 자기 가정을 세웁니다. 우리가 세우는 가정은 그 자체가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 바보들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크게 소리지지 않더라도 아주 경건하고 단정한 가정들이 노아 방주처럼 이 홍수에 떠밀려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경건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의 삶은 틀렸다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잘 세울 때 그것은 앞으로 오는 세대들에 대해서 하나의 그 유산을 물려줍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바로 남은 자, 남았다고 이야기하죠. 남은 자의 원형은 바로 노아 방주는 남은 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잘 살아간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까? 어떤 지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신 분명한 계시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 길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